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 말씀은 일단 죄가 드러나는 날의 태도. 이 다윗은 죄가 이제 백주에 드러났어요. 나단이 알 정도 같았으면 많은 사람이 알겠죠. 요압도 알고. 근데 이제 은밀히 행했지만 드러나는 날의 태도. 이제 죄를 범했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죄사함과 아니면 벌임을 받느냐, 이 두 문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도 죄가 드러났어요. 그, 아말렉을 다,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아말렉에서 취한 양과 소를 끌고 와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그 물질로만 보이지 이게 아말렉의 재물, 아말렉의 소, 아말렉의 양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면 됐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소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양이고 이러니까 소와 양이면 됐지 그것이 어떤 출처에서 나왔느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했어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해서 헌금을 하는 물질과 자기가 힘써서 일해서 드리는 물질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물질을 나는 너보다 10배 더 드렸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그 물질의 출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린 물질의 출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도둑질을 하던 사기를 쳤던 뇌물을 받던 그런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면 나는 너보다 하나님한테 더 많이 헌금을 했으니 복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음, 아말렉의 그 양과 소를 끌고 와서 드리는 것은 마치
더러우고 부정한 것들을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 양과 소를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게 돼요. 똑같이 사람이 뇌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 돈에서 많은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말렉의 양과 소나 마찬가지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네가 드리는 재물은 이미 부정한 재물이다. 그러니 그것은 그냥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던 것이 옳다. 이런 말을 지적한 거야. 근데 죄가 드러난 거야. 그랬더니 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어, 나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까 이제 사울이 한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다윗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거야. 네가 네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그 죄가 나가서 열매를 맺는 것, 그거 죄의 벌, 죄의 업 이런 것들은 뭐 네가 다시 감당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날 텐데 그냥 하나님 빼고 사무엘과 음, 그 결탁을 하려고 한 거죠. 네가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 더 가죠. 하나 더 가서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높여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했어요. 뭐, 근데 이 세 번이나 지금 저러고 있잖아. 사울이. 사울의 태도는 잘못했다고 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그냥 없던 일로 치부하는 거야. 그냥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건 또 무슨 뜻을 말하냐면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고 연약함으로 치부되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연약함으로 치부되는 거야. 그러니 사람은 다 죄인들이니까. 하지만 버림은 받지 않죠. 다윗의 그 왕, 다윗의 그 왕권은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한테까지 흘러 들어가는 그 왕권은 아주 견고하게 서거든요. 버리지 않아. 하지만 네가 죄를 짐으로써 죄는 용서를 받고 어, 약속도 거두어들이지 않고 너를 버리지는 않지만 네가 죄를 진 것에 대한 왜냐면 죄를 졌으면 그게 나가서 일을 한다 그랬잖아. 죄들이 일을 하니까 이제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네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거는 거둬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심었으니. 근데 이런 오늘 말씀은 죄가 드러나는 날의 태도.
이 부분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보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날도 있겠지만 자기의 뭐 무능이 드러나는 날도 있겠고 자기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날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는 자기가 그렇게 무능하다 못 느꼈지만 그냥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 있잖아. 또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고 또는 자기의 무능, 자기의 더러움 또는 자기의 그 잘한 것이 드러날 때도 있죠. 참 잘했어. 하나님 칭찬받을 만하게 잘한 것이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는 날. 그 각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날에 기본적으로 되게 자기가 되게 능력 있는 걸로 드러날 수도, 능력 없는 걸로 드러날 수도, 죄가 있는 걸로 드러날 수도, 굉장히 깨끗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면으로도 다, 둘 다 드러나는 날이 있잖아요. 새삼스럽게. 그때 태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기 능력이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합격을 했다든지, 뭐 등등의 이렇게 능력이 딱 드러나는 순간, 날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자기의 그 무능이 드러난다든지,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난다든지, 또 자기의 찌질함이 드러난다든지, 뭐 등등이 또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드러나는 때도 있어요. 그날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무능이 드러날 때는 또는 우리의 실패가 드러날 때는 우리의 성공이 드러날 때는 이렇게 돼요. 우리의 성공이 드러날 때는 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우리의 실패가 드러날 때는 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지금 뭐야 지금 다윗은 자기 잘못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 사울은 뛰어 건너뛰려고 그러잖아. 그 부분. 정산을 안 하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알았으니까 어, 내가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줘. 건너뛰려 그래요. 하나님 관계를. 예를 들면 내가 실패가 드러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왜 실패했는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정산이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 건너뛰어서 그 구함, 구함으로 가거든요. 자기 욕망. 또는 자기가 그 성공을 한 것이 드러난다. 그것도 그냥 감사로 끝내버리거든요. 자기가 성공을 드러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이상하지 않잖아. 다 그렇게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어떤 윤례를 맥락을 하나 윤례를 건너, 확인하라는 거. 감사뿐만 아니라 아니, 감사하기 전에 성공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정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산이라는 게 뭐- 실패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정산을 해야 돼. 죄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정산을 해야 돼.
무능이라면 그거에 관련해서 하나님한테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뛰어넘고 뭐 저기 뭐야 성공했으면 그냥 감사로 넘어가. 실패했으면 뭐 도와주세요 넘어가 버려. 그 그것이 마치 사울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있잖아. 아말렉을 멸하라 그러는데 멸하지 않았어. 그거 정산을 해야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산을 해야지. 여기서 다윗은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산을 시키잖아. 이건 네가 받아. 니네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받아. 네 자식은 죽을 거야. 받아. 이거 정산이 된 거잖아. 죄에 대해서. 그지?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는 네 왕권은 계속 지킬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건 다 유효해. 하지만 이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나랑 정산하자.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한테 그 구테타를 당하고 뭐 난리가 나는 데에서도 왕권은 흔들리지 않아. 결국은 다윗만 왕이에요. 압살롬은 절대 다윗의 왕권을 잠시 다윗이 저거를 빨리 거두는 자기가 알잖아. 그러니까 백주에 내 아내와 동침하리라라는 것처럼 백주에 이제 그 자기 아내들이 압살롬이 다 다윗의 그 처첩들을 휘장을 궁 위에다 궁 옥상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백주에 동침을 하잖아. 자기 들은 바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도 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다윗성을 비워주고 나오잖아요. 그 다윗성을 비워주고 나오는 것은 거두는 작업. 심은 걸 거두. 이제 다 자랐구나. 근데 거둔. 근데 저 죄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된 거잖아, 지금.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야. 계속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쥐가 지은 죄에 대한 정산을 안 하는 거예요. 정산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로 퉁 치지 말고 그 안에서 정산을 해야 돼. 무능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야 돼. 근데 이 정산을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순종이다. 듣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사보다. 그러니까 다윗 저기 뭐야 사무엘은 아니 사울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죄에 대해서 그 태도가 정산을 안 하는, 정산을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고, 난 그냥 하나님 잘 섬길게. 그 예를 들면, 자기가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그 실패에 대한 정산을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욕심으로 했고, 제가 괴우를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게. 응?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경배, 예를 들어서 사울이 경배하겠다는 소리거든. 정산을 안 해. 무능에 대해서도 그 정산을 해야 돼.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그 어찌어찌 한지,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는 정산이 다윗은 이루어져. 너가
이렇게 이렇게 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바세바를 취했다. 그러니 너는 이런 것을 대받을 것이다. 라는 정산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아기는 죽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니네 집에 피가 팔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받았잖아. 다윗이 압살롬한테 다윗성을 비워주고 나온 때는 이거 다 받는 심정이거든요. 하나님 정산을 받는 심정. 내가 성공을 했다. 그때도 하나님의 정산을 해. 감사합니다 갖고는 왜 내가 감사합니다 갖고는 안 된다. 이를테면 그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을 했어. 정산을 해. 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부터. 그 정산을 해야지 하나님의 규례를 알게 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게 됐어. 배웠지. 지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잘못했다고 했더니 아, 죄는 용서하고 하나님이 약속은 늘 살아있지만 내가 벌인 죄에 대한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음,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돼. 사울은 죄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어. 그냥 알았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고 싶다. 내가 이거 범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를 사해주고 나를 빨리 경배하게 하소서. 그 부분, 죄 사함의 부분에 대한 음, 그죄 부분에 대한 정산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배울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고 약속도 유효하신데 죄값은 또 내가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죠. 사울은요, 난 하나님 계속 섬기겠다는 거야. 됐고, 경배하게 해달라, 경배하게 해달라, 경배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그러니 이 사람은 죄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없고, 왜 이 맥락을 하나님한테 정산하고 넘어가야 돼? 내가 합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지 못해. 근데 내가 합격을 했는데 그때 드러나는 태도가 왜 언제는 떨어졌고 언제는 붙었는가. 그것이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핑계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불순종을 응? 자기의 꼼수를 발견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꼼수도 안 부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 시험을 봤을 때 합격시켜줘. 그럼 규례를 배우자. 감사로 끝나는 게 언제 실패하고 언제 성공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죄도 드러나게 하시고. 근데 이제 죄가 드러나면 빛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왜 빛이 되냐면 정사를 하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정사를 안 하면 그냥 잘못했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잘못했어요. 그리고 어, 제 잘못입니다. 잘못입니다. 뭐 좋다 이거야. 잘못했어요. 그리고 넘어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준다면 그 사람은 또 실패해. 규례를 배운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서 하나님과 정산을 해야 돼. 왜 나? 예를 들어서 네가 합격을 했을 때 왜 내가 언제는 떨어졌고 왜 이때는 붙었을까? 뭐 그걸 순전히 연차가 많으니까 붙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배울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순종의 문제거든요. 겸손과 순종에 대해 이게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정산하는 한 이게 드러났다라는 것은요, 한 피리어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가 드러났다. 다윗은 그 이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일사천리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게 없어요. 사람한테 고난을 받았을 뿐이지. 어? 사울한테 고난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한테 책만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의 인생이 이제 그 바뀝니다. 그래서 뭐 자식들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문제는 되게 정사를 잘했잖아. 그치? 근데 자식들 문제를 정사를 안 하는. 만약에 암놈이 그 잘못했을 때 그 아들을 불러다가 정산을 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죠. 근데 정산을 안 하고 내비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정산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는 것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피리어드, 예를 들어 지금까지 쭉 공부하는 데다가 합격, 그다음부터는 이제 관세 이런 식으로 그 피리어드가 바뀌는 그런 맥락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것은 다윗의 일생에서 그 맥락이 하나 지나가는 거고 그 전과 그 후의 맥락은 완전히 달라지거든. 사 저기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하고 일천번제를 지내잖아. 그것도 마찬가지. 왕이 되고 하나님한테 그 왕된 시점에서 하나님하고 그 뭐라 그럴까 정산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음,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그 맥락을 지나오는 거야. 왕 전에는 그런 고민 안 했어. 왕이 되니까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재판을 잘하고 싶다. 지혜를 얻고 싶다. 뭐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술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잖아. 그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 맥락이 있다고. 왕이 됐다. 그래서 그 지혜가 뭐 어떻다. 동방에까지 유명해질 지혜를 얻게 되죠. 인생에 있어서 그런 피리어드, 어떤 기간 또는 그때까지의 맥락들, 이렇게 울두목처럼 거기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히히하하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한다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그, 그 인생이 바뀌는 문제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음, 규례를 배워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 결혼해서 감사함, 배우자 주셔서 감사함. 이것 갖고는 하나님의 규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 또는 뭐 죄가 드러났을 때, 인생에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날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시험에 합격했다. 그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어느 날 굉장히 절망적으로 자기 상황이 이렇게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거 그냥, 아, 내 믿음이 없나? 아, 내가 멘탈이 약해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정산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절망적이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울 수 있거든. 하나님의 규례나 윤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울은 절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겠다.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그랬어. 여기서 어떤 하나님과의 정산이 없잖아. 정산을 해야지.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는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는 저렇게 하신다는데, 잘못한 건 알았어. 몰랐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았어. 그런데 도와주세요. 실패한 거 알았어. 도와주세요. 시험에 떨어진 거 알았어. 도와주세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실패에서 정산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규례를 배운다. 이, 왜 사울은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저 말을 계속 하느냐.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뭐는 안 하고 자기 잘못, 무엇인가 드러났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것도 배우고 어떤 것도 정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가난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부자여도 부자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 내가 너무 많이 가졌네? 이렇게 훅 느낄 때도 있고, 아, 내가 너무 없네? 라고 훅 느낄 때도 있는. 그것을 그냥, 그걸 그냥 되게, 그냥 기분 탓.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정산을 해요. 되게 솔직하고. 너무 가난해서, 또는, 예를 들어 소리가, 음, 돈 버는 게 너무 적어서, 어떨 때는, 아,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오는 날이 있다고 칩시다.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도 않고, 원망이 들어가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그것이 훅 들어오는, 어느 날은 그냥 잘 밥 먹고 살아. 근데 어느 날은 그게 훅 들어오는 날이 있잖아. 그치? 그럴 때 하나님하고 정산을 해야 돼. 나 이렇게 그 부분에 꽤나 오래 매달려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래야지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 다윗은 이 이후에 그 암논 사건이 있을 때는 아들하고 정산을 안 했어. 사실은 정산해야 되거든요. 너 이래 이래 잘못했으니 그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진 않죠. 근데 언제 정산하게 되냐면 압살롬이 이제 그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고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군사력이 압살롬을 못 이기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과 아버지 싸움에 백성들이 죽어나갔어. 사실은. 응? 그렇지 않아? 그 싸우는 사람은 군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 하니 자기가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례에 의해서 이때 정산한 것, 이 닷세바 때 정산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성을 비우고 압살롬하고 부딪히지 않고 백성들도 안 죽어나가죠. 그 아버지와 아들 싸움에 그 백성들이 휩싸여 갖고 그 진짜 가정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 되게 지혜롭게 그 문제가 넘어가죠. 자기가 비워주고 나오잖아요. 압살롬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다시 전쟁이 나서 압살롬은 어떻게 죽어요? 압살롬은 죽는 건 사람 손에 의해 죽은 게 아니야. 도망가다가 걔가 머리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랬어. 그것이 남에 걸려갖고 대롱 말은 지나가고 매달려 있었잖아. 말은 지나가고. 그게 하나님이 잡은 거지. 그게 사람이 잡은 거. 이 여기서 사울은 진짜 많이 연구해야 되는 게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나? 이것이 그 다윗의 죄에 비하여 더 중해서 용서를 못 받는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 죄를 졌을 때 태도의 문제. 사울은 어때? 꼭 그 남자들 잘못했을 때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응, 잘못했으니까 빨리 넘어가자. 응, 여자는 응, 물어보잖아요. 뭘 응, 잘못했는데? 그렇지. 정산하자고. 남자는 응, 알겠어. 왜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 야, 뭐 빨리 응, 넘어가고 빨리 우리 재밌게 놀자. 이런 응, 식이었던 아닌가 싶어요. 맞아, 맞아. 정산을 안 해. 근데 성공했을 때도 정산을 해야 돼. 실패했을 때도 그 정산을 해. 성공했을 때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공했는지 알아야 돼. 그것이 오류가 있든 어떻든 정산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첫 번째 떨어졌을 때 정산해야 돼. 왜 떨어졌니? 실패니까. 실패 앞에서 정산을 해야 돼. 왜 떨어졌니? 순종하지 않아서 떨어졌다고 내가 그랬잖아. 순종했으면 너 첫 번째 붙었어. 그 문제가 안 나왔으면 붙었을 거야. 그거 쓰느라고 그 문제 못 써갖고 떨어지고. 근데 이게 도그마적으로 했으면 난 순종 안 해서 떨어진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때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었어. 그냥 자라고 하면 자고, 그냥 응.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 아, 그냥 그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면 되는 응. 거였는데, 이걸 다시 왜냐면, 뒤집어서 보니까, 아, 난 순종안에서 떨어졌어. 이게 일종의 다시 도구마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 억압이 아니, 되더라고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순종이 왜 무겁게 느껴지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 때, 뭐, 어려울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다. 하나님이 그때의 순종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 순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나가 힘이 열밖에 없는데 100을 요구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굉장히 흐르는 것이에요. 흐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순종은 10밖에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100을 하라 그러면서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0이 있으면 한 5를 가지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말이 맞아. 가볍고 쉬운 거예요. 내 멍에는. 그러니까 순종이 부모님들이 주로 쓰는 또는 사람이 쓰는 순종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능력도 없고 못하는 것을 하라는 걸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할 수 없어서 못한 걸 불순종이라고 말하자. 제 규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의 순종은 쉬운 거였구나. 응, 내가 실패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응, 그냥 잘하고 하면 자는 거고, 공부할 응, 만큼만 하고 시험장 들어갔으면은 어쩌면 합격했을 건데, 뭘 나는 스스로, 열심히 새벽 2시까지. 그게 제 규례인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그것을 실패했을 때도 배우고, 두 번째 실패했을 때도 배우고, 세 번째 실패했을 때도 배우고, 네가 붙을 때는 진짜 말을 잘 들었어. 자기 꾀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배웠으니까 난 무조건 순종할 거야. 이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널널널널 가루가, 분가루가 돼서, 그래, 들어와도, 그래. 그냥 뭐라 그럴까. 힘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냥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나 또 불순종하면 또 불합격할 거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랬으면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니, 그것보다도 내가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 그리고 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였어. 설득돼. 이게 순종이라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무턱대고 뭘 하는 게 순종이 아니야. 내 역량 안에서 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해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자기 꼼수가 있잖아요. 자기 욕심이 있고. 그거예요. 네, 결국. 그렇게 그게 되면, 맞더라고. 그게 그렇게 맞더라고. 되면, 할 수 있고 이해되는 그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였어요. 저는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꼼수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새벽 2시까지 하는 게 직성도 직성이고, 그게 더 지혜롭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더 그게, 강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당일치기 공부해갖고, 중간고사 시험 보고, 그런 건 새벽 2시까지 해서 해도 돼. 근데 책이 8권이나 되고, 그리고 광범위한 거는 그렇게 하면, 내가 충분히 쉬질 못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공부와 큰 공부의 차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9시에 시험 봐. 아, 그러면 시험 잘 볼 수 있지. 어, 범위도 이렇게 쫙, 그렇죠. 그지? 그건 가능해. 그런데 완전히 바다 같은 지식을 갖고 지금 시험 보러 들어.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충분히 자야 되고, 내가 충분히 쉬어야 되고, 내가 충분히 엮어낼 줄 아는 그 힘이 필요한 거야. 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어, 그, 그 2시까지 공부하는 거라면, 이를테면, 뭐, 야, 너 이번에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음, 2시까지 공부하고, 학기말고사 다 봐서, 올해 받아서 장학금 받아라. 그거 가능한 이야기야. 대학교 수준이면 응.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 수준이면 중간고사, 그렇게 하면 기말고사면 몇 페이지 안 돼. 책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돼. 되지도 얼마 되지도 않- 정리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 거면 괜찮아. 그런데, 그 상식 아니죠? 어? 책이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2시까지 공부해서 무슨 효능이 있냐. 그러니까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 수능 볼 맞아요. 때 수능 볼 때도 그렇죠. 공부 충분히 자고 또 자야 돼. 한두 과목도 아니고 또 뇌가 충분히 작동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근데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뇌만 필요해. 맞아요. 요만큼 붙들고 있는. 나는 모든 시험을 한 A4지 2장으로 표를 만들거든. 그 사진을 딱 찍어. 표를 만드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사진을 딱 찍어. 그 표를 한 2번 정도 안 보고 그릴 줄 알면, 이렇게 배치할 줄 알면 돼. 그리고 그 사진만 갖고 있어. 머릿속에. 그 사진만. 그- 그러니까 2시까지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빨리 풀어. 그리고 진짜로 다음날 12시 되면 다 없어져. 다 없어져. 휘발이 다 돼버리니까. 다 없어져. 얼른 어, 이고 가서 여기다가 딱 버리고 오면 되는 거야. 맞아. 다 없어져. 그런데 그 좋아. 왜냐면 다음날 시험 또 맞아요. 다시 또 그 짓거리를 해야 되니까. 아, 맞아요. 그건 통하죠. 그 어. 전략은 괜찮지. 그래갖고 다 없어져. 휘발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하나 또 만들어서 다음날 시험. 뭐 2과목이면 2과목 시험 볼 때도 있으니까. 2과목이면 오전, 오후 이렇게 해가 크게 정리를 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오후에 보는 건 사진 안 찍어놔. 정리만 해놓지. 표만 만들어 놓지. 그래갖고 시험 끝나고 나서 그 표를 이제 사진 찍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야 저기에 딱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전략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정사를 안 해. 근데 성경은 그 많은 그 뭐냐 신앙인들이 정사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질 못해. 정산을 안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 기도회를 놓고 한번 해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힘쓰지 않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억지로 끌어올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 이게 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월요일 목요일 예배가 목요일 날 막 너무 피곤하고 막 졸리고 막 밤에 뭐 아침에 이제서 잠들었는데도 일어나서 설교를 해야 되고 막 이럴 때에는 해야 돼요. 그게. 왜냐면 이 율례가 딱 정해진 거예요. 벌써 10년, 20년.
아유, 꽤 됐죠,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아, 하기 싫으니까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음, 이미 확정이 된 율례가 음. 돼버린 거야. 월요일, 그러네, 목요일. 돌아보니까요. 예, 응. 지금 돌아보면 그러니 그러네.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뭐가 하더라도 일어나서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세팅이 되기 이전에 이게 월요일날, 목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아? 뭐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죠. 초창기에 그렇겠죠. 어. 초기에. 그럴 때는 억지로 하면 안 돼. 음,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지. 맞아. 왜냐하면 그 어디 가서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일은 힘들어도 일어나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다 주의 일이지만 어떤 일은 아니야 조금 더 두고 봐. 별로 흘러가게 그냥 둬봐. 별로 음, 이게 아닌 것 같아. 힘이 안 나와. 이렇게. 그 DDD 처음 시작할 때 한 달 동안 음, 말씀을 내가 맨날 2시간, 3시간 받으면서 말씀을 받았잖아. 나는 그때 이게 뭔 일인가 했었어. 음, 왜 이 난리야? 어? 그때 DDD라는 이름도 받았어. 그런데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근데 그것이 20 몇 년 동안 또는 캄보디아 선교 뭐 이것을 하기 위한 말씀들이었다. 어, 그쪽으로 붙었군요. 그게. 그 에너지가. 그 한 달 동안 끊임없이 받았던 그 응, 말씀에 응, 응, 축적된 응. 에너지가 어딘가에는 흘러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들 그런 일이 있었. 음, 또 돌이켜 보니까 정산을 하자면 또 그러네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도 그렇게 접근을 되게 신중하시는 바뀌 거잖아요. 그럼 신중해요. 굉장히 그리고 신중하시고. 한번 정한 거는 계속 갈 수 있는데 거기다 더 올리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장학금은 계속 나가. 그것은 한 400만 원 선에서 1년에 2번 계속 나가. 그거 올리는 걸 내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치, 그치. 응? 한 번 올렸으면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잘 안 올리는 거야. 그렇다고 딴 일을 이제 무슨 다른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저 재홍인의 교회에서 파키스탄에서 온 그치, 그치. 신학생이 있다라고 들었을 때 혹시 뭐 이런 걸로 그렇지. 연결이 되나? 뭐 이런 느낌은 받았어. 왜냐하면 느낌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촉이 이제 거기 서 있게 되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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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의주시하는 거지. 그렇죠. 깨어 있는 거지. 음, 근데 내가 그때 왜,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무슨 일에 의해서 그거 아닌 것이 된 거야. 음, 음. 그러니 이렇게 처음 뭘 세팅할 때는 이게 이거다라는 것이 굉장히 확실시 될 때까지는 일을 유레카 피우면 안 돼. 하기 전에. 이거다 하기 전에. 이거다라고 하더라도 파키스탄이다라고 유레카를 찾았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정신호 목사랑 벌써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텐데 안 하시잖아요. 그것도. 응. 뿐만 아니라 정신호 아니고 뭐 다른 사람 통해서도 또 찾아보면 있겠죠. 걸려 들으려면. 그런데도 굉장히 내추럴해야 되는. 음.
내추럴 해야 된다. 내추럴 해야 되고, 또 아까 순종이라 그랬잖아. 되게 내추럴한 거라 그랬지. 쉽고 가볍.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고 가볍지 않으면 맞아, 맞아, 끝까지 맞아. 못 가요. 지속 가능이 안 돼. 쉽고 가볍다가 초창기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응, 쉽고 가벼운가? 이것이 나한테? 응. 근데, 음, 근데 영등포를 하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로 신기한 게, 아, 이거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전에 말했잖아요, 저한테 얼마 전에.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은퇴할 거야. 뭐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그, 뭐냐, 이 설교도 마찬가지. 아, 힘들죠. 이를테면, 그러게. 영등포도 쉽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저 양과 소가 하나님한테 드린다라는 개념만 있다면, 사울은 솔로몬 못지않게 1,000마리씩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쉬워요, 되게. 저기 소와 양 1,000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출처가 지속, 어디서 왔느냐가 출처.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지. 출처가 핵심이었지. 그것처럼 우리가 뭐 그 어떤 그 우리가 뭘 함에 있어서 되게 쉬워야 되고 가벼워야 되는데 그 출처가 어디서 왔느냐를 확인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우리끼리 만나서 맨날 밥 먹고 놀고 이러면 쉽겠지. 기도회 안 하고 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회식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응? 음. 그럼 쉽겠지.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하잖아. 이게 뭐라 그냥 그럴까? 필요한 일, 정당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뭔가 이게 과연 필요한 일인가? 그냥 그렇게 근거가, 생각되는 거죠. 응. 그런 것처럼 쉽고 가볍다고 해서, 그렇긴 해요. 쉽고 가볍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니야. 그 쉽고 가벼워야 되는데, 쉽고 가볍다고 하면서 쉽고 가벼운 것으로 이제 귀착이 됐어. 근데 이게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그냥 우리 즐거움이냐? 아니면 무슨, 음, 어떤 일이 어렵잖아요? 그건 지금 내가 예배같이 이거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일이 되어 버리는 부분이고, 그 뭐야, 캄보디아도, 아니, 파키스탄도 장학금은 유지해야 돼. 그거 이미 확정된 거. 이미 확정된 거니까. 응, 응. 그거는, 사람을 더 늘리진 않더라도, 응. 지금, 지금 수준은 계속 가야 돼요. 하지만 그걸 더 올리는 부분은 되게 순종해야 된다. 그, 그러면 장학 제도 자체는, 유레카는 맞아요? 응, 이거다. 응.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유력하지. 근데 장학제도가 유력화가 된 것은 몸이 가질 못해. 몸이 가질 못한다. 그때 코로나였으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멀고 캄보디아처럼 우리는 몸으로 가서 막 뛰었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몸이 가서 하는 일을 파키스탄의 사역으로 만들 수는 없어. 음, 음. 그 교육에 관한 부분이 포인트.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알잖아. 그거는 뭐, 큰 응, 방향에서 동의하니까. 응.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가르치고 뭐 이거 하는 시스템도 아니야. 어, 들고 뛰는 건 아니죠. 들고 뛰는 거리상도 것도 그렇고. 아니야. 너무 그러니까 힘들죠. 장학제도가 돼.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들고 뛰지 못한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밖에 없는 거지. 캄보디아는 우리가 들고 뛰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뛰었죠. 그렇다고 그런 나이대도 아니고 그냥 네. 상황이 또 바뀐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지금 게 바뀌. 대학생들을 내가 이끌고 있으면 파키스탄도 들고 뛰었을지 몰라. 근데 뭐 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런데 들고 뛸 그러네. 상황이 아니야. 그렇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난 장학제도가 딱 좋은 거야. 음. 그렇다고 장학제도를 막 키우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야. 어디까지 음. 가능하? 지속 가능한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굉장한 것보다도 이게 10년은 지속 가능한가? 20년 지속 가능한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굉장한 맞아요. 일을 하는 것보다 길게 지속 가능성 일하는 너무 게, 중요해요. 길게 진짜. 일하는 게. 그러니까 영등포가 쉽고 딱 가볍게 길게. 쉽고 가볍게 길게. 어, 물론 그 그게, 출처도 고려가 돼야 되고 어, 거기에. 그러니까 영등포가 이게 지속 가능한 게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거 매주 맞아요. 해도 그게 못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한 주 아, 쉬니까 살 것 정말로. 같아. 야, 이주가 아주 미묘한 지점이야, 그거. 아, 힘들어. 이제 못 해먹겠다라고 하는데 일주일이 충전이 돼. 좀 더 해볼까? 이렇게 또 되고, 아, 너무 힘들어. 이제 못하겠어. 근데 또 일주일이 충분히 힘을 줘. 야, 이것 봐라. 2주가 3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아니, 야, 그런데 보세요. 매주 하고 한 아, 5년 매주 하고 못해. 못했어. 어, 어. 매주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죠. 그런데 진짜 못해, 있어 보여. 끝까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니, 주말을 맨날 반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벌써 응. 그것만 해도, 그런데 2주에 한 번 하니까 뭐 30년이나 50년도 할 수 야, 근데 그리고 그 시간의 무게는 무시 못해요. 있어. 그 30년을 시, 했다라고 하면, 응. 그 2주에 한 번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처럼 이게 장학제도를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 드는 걸 20년이 가능한 거. 그러려면 1년에 1,000만 원을 20년을 해야지 1년에 1억 해갖고 20년 하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힘들죠. 그거는 응, 이제 좀 응. 힘들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쉽고 가볍고 길게. 지속 가능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 맞아요. 동의합니다. 지속 가능한 거. 이 울들목, 이 피리어드, 이 피리어드라 그래? 뭐라 그래? 이 기간과 기간, 마디. 마디와 마디, 그 사이에 정산을 하라는 거야. 그냥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로 끝내지 말라. 네가 말하듯이 사울은 알았어, 알았어. 그래, 됐어. 밥 먹으러 가자. 이게 딱 남자 여자, 그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 말씀 읽는데 딱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어, 알겠고, 야, 지금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야, 나중에 하고, 지금은 높여, 나를 빨리. 그 아니야. 느낌이 드는 거야. 여호 앞에 빨리 가자. 그러니까, 나를 높이사 경배합시다. 사무엘이 사울하고 같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높이는 거거든. 음, 뭐 이렇게 말로 거, 높인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얘는 음, 이왜 이런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 하잖아. 근데 그 그런 어떤 마디에서
태도가 어떤가? 잘못했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속은 안 들여다봐. 정사는 안 해. 그냥 회개만 했어. 뭐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것도 사울하고 똑같은 거. 뭘 주고받았나? 잘못해서 내가 뭘 심었으면 뭘 거둬야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지를 못해요. 지금 다윗은 여기서 율례를 확실하게 배우잖아. 우리도 배우자. 맞습니다. 시편 51편에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아내로 말미암아 아니 거두는 그 것들. 음, 아니 그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비방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너한테 이런 압박으로 대갚을 것이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수의 비방을 압박지. 그렇죠. 이게 욥기하고 똑같은 공의 거. 관점, 공의 응, 응, 관점이네요, 그건. 응,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걸 응, 없애야 되는 거지. 응, 응. 그런 성실, 그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율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 부분도 그러므로 있네. 우리는 죄를 졌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았으면 아들이 죄 지었을 때도 자기가 이런 식으로 붙들었어야 돼. 그래야지 일이 커지지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자식에 근데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위치인 거잖아요. 마치 그렇죠. 정산을 응, 할 때. 왕이고. 왕으로서 그런데 공의 관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할 처세도 배우는 거거든요. 음, 하나님의 율례가 우리의 처세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암논은 모른 척한 거라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완전히 뿔따구가 난 거지. 음, 저 그게 진짜 녀석이 이상. 저렇게 개차반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손으로 처리한 거지. 이제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야. 그건 다윗이 암논을 불러다가 다말을 아내 삼아라. 다말이냐? 다말 맞아. 아내 삼아라. 결혼식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봉합을 했어야지. 그래, 맞아. 정산을 했어야 돼. 정리를 했어야 돼. 그 부분을. 근데 내비두니까 다말은 집에서 맨날 울고 있을 테고 압살롬은 얘도 똑똑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요. 암논도 있고 다말도 있고 압살롬도 있게 돼. 바이러스. 아이고. 정산을 안 하니까 이 꼴이. 정산을 어, 했어야 돼. 그 사울은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놀러 가자. 뭐 이런 식이 돼버리고. 잘못했어요. 그런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훅 넘어가 버리는 거야. 다. 음, 감사합니다. 설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한다. 그럴 때 그 안에 거기 서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서 정사를 해야 되거든. 네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자제 딱 갖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흙에 겨워서 음, 그 감사합니다. 결혼 감사헌금 하면 끝인 거야. 그건 뭐가 다르냐? 사울이 딱 그 짝이라고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한테 뭐 굉장을 진 게 다윗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다윗은 정산을 했고 사울은 정산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 섬기게요. 음, 그만할래요?